오늘 말씀 제목은 개야 짖어라, 개야 짖어라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을 해석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은 다윗의 시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축복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통치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이런 해석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애언으로 보는 거예요. 2절 세상의 군왕을 로마 권력으로 보고 그들에 의해 못 박혔지만은 결국 승리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애언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복인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축복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의 시로 볼 수도 있고 메시아의 애언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리 집단, 나쁜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세상 언론이 교회를 단 한 번이라도 좋게 보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좋은 점, 우리 교회 가족은행과 같은 보도해 준 적이 있나요? 이건 진짜 언론이 특별 방영해 줘야 될 만한, 저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목사의 선행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실수를 했다, 어디 가다가 주차 시비가 붙어가지고 노구를 한데 그냥 때려버렸대, 이런 건 광도청사교회 목사님으로 이러면서 평상시에 그분은 무슨 광신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마룻바닥 부흥을 하자고 외쳤던 목사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서민들을 향해 그 가난한 동네를 바꿔보고자 이렇게 외쓰고 몸부림쳤던 멋진 목사입니다. 이런 건 한 번도 보도 안 해줍니다. 심심하면 재정 문제 들고 나옵니다. 투명성이 있다 없다. 종교인 과세 문제 같은 게 뻥 터지면, 아니 종교인들이 과세 문제가 나왔으면 중이나 스님이나 또 뭐 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 다 모든 종교인들 과세 문제인데 마치 이 문제가 목사들의 문제이냐. 그리고 목사들이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아주 뭔가 수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였어요. 세금 내자는 주의였습니다. 세금 내자고 한 뒤부터요 상당히 지금 정부가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줄 돈. 코로나 시대에 어땠습니까? 교회가 감염의 원상지라고 막 보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좋은 일들은 절대 보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걸 확대해서 막 보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다윗의 때에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반란은 물론이거니와 외부 세력들의 공격이 막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듯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자기 인생의 진짜 디딤돌입니다. 평생 축복하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하지 말고 다윗을 평생 축복했더라 이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죽이지 못해서 아주 군사를 동원하고 군사 특별작전, 간첩 잡듯이 특별작전을 벌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늘 있잖아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를 축복해 주는 일은 인색하고, 열심히 일하려다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 교회 안에 사명을 띠고 그런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디 실수 한 번 하면 그걸 가지고 은사요. 선교를 하면 선교한다고 화내고, 선교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성질내고, 건축을 하면 너무 건축이 많다고 성질내고, 또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일을 안 한다고 성질내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면 아주 귓구멍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그러고, 좀 참척하게 했더니 요즘 무엇이 우울증이 걸렸는가 봐 이러고, 또 시험 드셨는가 봐 이러고, 하여튼 은사요, 은사.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풀어내는, 그러니까 투덜이 스머프요. 뭘 투덜 성질을 내고 원망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명령한다는 거야. 세상의 고난들이 너에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명심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응원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이 있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비 거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축복과 격려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도 막 도와주지만은, 다른 교회는요, 누가 해놨다냐? 돈이 많은가비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심지어는 따로 불러내가지고 앵간히 해라, 뭐 이런 교회도 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명시로 해주세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조금만 해도 막 이름 불러 축복, 이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니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죽겠다. 아주 그냥 앵간히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오늘 또 에어컨 헌금을 또 이렇게 했잖아요. 또 또 예상으로 한다 안 하냐, 또 무엇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안 그래도 교회가 도적서 죽고 그만 또 이명덕 따라와 막.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 교회인데. 이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어떤 일을 할 때 시비 걸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일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만나는 대적들을 향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세파트가 멍멍하고 지으면 기차가 멈춥니까? 부르도크가 이러면 기차가 멈춥니까? 한번 옆에 여기 건널목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차가 들이받아도 차를 들이받아버리고 기차는 가지. 개가 짖는다고 멈추고, 날씨가 춥다고 멈추고, 비 온다고 멈추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골리앗을 괴로 여기고 기차는 간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괜히 말했는갑다, 안 들으면 어쩔까, 쪽팔리면 어쩔까, 그냥 괜히 말했다가 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쩔까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결과를 따지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우리가 그 관련된 유적지를 다 살펴보고 왔는데 그는 원래 국교도였습니다. 국교도.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예배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존 교회가 국교도 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었죠.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냅니다. 나쁜 소문 만들어냅니다. 엉뚱한 제목을 붙입니다.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웨슬리를 반대하는 책을 만들고 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반대했습니다. 수십 번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웨슬리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살아있기에 진짜이기에 생명이기에 공격을 받는다. 누구도 죽은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 살아있기에 생명이기에 진짜이기에 공격을 받는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공격하지를 않아. 돌도 안 던지고 달걀도 안 던지고 욕도 안 하고 손가락질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공격이 없죠? 공격이 없는 걸 보고 내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고 이단 같은 놈, 못된 놈, 돈 밝히는 놈 막 욕하니까 웨슬리가 다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군요. 웨슬리는 아무 공격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기에 죽음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힘들단다, 어렵단다, 망한단다, 그 교회 가면 뒤져버린단다, 막 돈 밝힌단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단다, 이단 같단다, 별소리를 다 들어. 근데 여러분, 불이 꺼져버린 교회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청사교회 이야기가 목욕탕에서부터 그냥 막 교단 모임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가면 청자교 또 뭔질 안단가? 몰라. 또 뭐 초집을 친다대? 뭐 한다대? 뭐 한다? 몰라. 미쳤는가? 성도들 아주 치자듯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진짜이군요. 우리가 생명이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군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셔요. 조영기 목사님도 2단. 딱 뜨면 다 2단이요. 2단. 우리도 딱 보면 2단 같이 생겼잖아요. 새벽에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새벽에 경배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새벽에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수요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한다 그러면 헌금이 왜 탁탁 올라와? 아니 평생 가게 하나 차리기도 어려운데 뭘 심심하면 차렸다가 없었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망해? 우리 교인들도 속으로 어찌 안 망한다냐? 이야,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도 일을 해보시면요, 말을 듣습니다. 근데 말 듣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이제 훈련되어져서 지금은 기쁨으로 걸어가지만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딱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우리 부목사님들 싹 차에 싣고 장모님들 다 차에 싣고 청년 딱 다 차에 싣고 내가 그 교회 한번 갈라 그랬어. 주일 대예배 때. 가서 뒤에서 똑바로 해라. 진짜 한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뭘 목사가 돼가지고 남의 교회 콩나라 판나라. 네 교회나 잘해.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요, 이게 깨달았죠. 그때부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요, 확 멈춰버리고 싶고 뒤집어버리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딱 빈정상한 말 한마디를 탁 하면 뭐 했더냐 탁 이런 말이 탁 귀에 들어와. 그러면 그냥 싹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마귀가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멈추면 안 됩니다. 속으로 뒤틀리고 성질이 나고 욕을 할지라도 가면서 욕해야 돼. 가면서. 할렐루야. 아파도 가면서 아프고. 그래서 저는 상담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람 잡고 계속 3시간 동안 헐 1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울다가 그만 웁시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들쳐업고 사명 감당의 자리로, 마룻바닥 기도의 자리로, 건축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슬퍼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슬픔이 있으면 우세요. 많이 우세요. 통곡하며 우세요. 그러나 계속 우는 건 안 됩니다. 계속 슬퍼하는 건 그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슬퍼하세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아픈 사람을 환자 취급 안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한 목사인데. 아멘하기 힘들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근데 계속 아픈 건 안 돼. 제가 원하는 게 그거죠. 계속 아픈 건 안 된다. 멈추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바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돌이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한 말이 중간에 멈추지 마라. 멈추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나 제발 끝까지만 가라. 그러면 반드시 당신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귀는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약 같은 거 건강식품 먹어보시면
갑자기 안 먹다 뭘 먹으면 얼굴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속이 쓰렸다가 안 쓰렸다가 잠이 왔다가 안 왔다가 보이차 같은 것도요 안 드시다 드시면 잠이 밤새도록 안 와버려. 어메 나랑 보이차랑 안 맞네. 평생 보이차 못 드시는 거예요. 잠이 왔다 안 왔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견디고 이겨내면 보이차 체질이 되고 내 몸 안에 보이차 받아들이는 통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전 안 먹는 황치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무엇이 문제가 생겨나겠죠. 나랑 황치는 안 맞네. 그 단계를 넘어서고 너무 속이 심하게 쓰리면 조금 양을 줄이고 괜찮으면 좀 늘려가고 이렇게 내 몸을 황칠로 절여라. 소금으로 절여라. 황칠과 소금으로 절이면 영원히 가리라. 녹이 슬지 않도록 바르는 게 황칠을 옷을 먹이는 거잖아요. 쇠에다 발라놓으면 천년 간다 그래. 소금 인산 죽염으로 간에 놓잖아요. 녹이 안 슬어. 제가 그걸 좀 우리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야 천일염 꽃소금 해가지고 못을 담가놨는데요 완전히 쇳덩어리가 썩어버려. 다 인산 죽염은 그대로 쇠가 산화작용이 안 일어나. 내 몸을 소금으로 절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안 하다가 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요즘에 우리 도민이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돈만 뜨면 뭘 먹고 시간만 있으면 자고 왜냐면 체력이 딸리고 막 쓰니까 막 땡기고 막 이런다. 오늘 또 박수를 다길래 운동을 줄여라 가지 마라 이랬더니 아닙니다 그 재미로 삽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 일주일 좀 다니다가 몸이 몸살나. 아 나하고는 헬스 체질은 아니구나. 헬스장을 또 끊잖아요. 그래서 평생 근육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몸살 단계를 지나야 근육이 생긴다 그러더라. 이게 어떤 그 신경 조직이 혈관 조직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힘줄들이 막 찢어진다. 찢어짐을 경험할 때 거기서 알통이 생겨. 저는 알통 만들 마음이 없으니까. 알통 그거 어디다 써? 필요한 사람 만드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마귀가 항상 그걸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딱 3일 나오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만사가 막 뒤집히는 것 같아요. 새벽 체질이 아닌갑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개야 짖어라. 귀찮은 간다. 멈추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약하면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어떤 분은요 나 떠나면 끝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약해도 할 수 있죠. 그 사람 없어도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너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강할 때 그 강함을 참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약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준 것이 감사하지 내가 했으면 되는가 봐라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너그러운 자가 될 것이다.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유학을 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도 되는가 봐라. 되는가 봐라. 장을 짓는다. 무슨 소리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개야 멍멍 짖어라. 세파트야 지어라. 똥개야 짖어라.
좀 똑똑하게 생긴 사람은 세파트라고 불러주세요. 셰파트. 좀 저같이 생긴 사람은 불독이라고 불러주세요. 똥같이 생긴 사람은 똥개라고 부르세요. 똥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나는 내일 새벽에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 안 가면 죽어. 그러나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개야 똥개야 짖어라. 나는 새벽에 간다. 중단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기 호텔 건축 완공시키면 돼. 수많은 사람들은 되는가 봐라 안 된가 봐라 하지만 필요 없어. 아파트 팔고 사택 빼놓고 막 가는 거야. 해놓고 나면 뭐 사택까지 거 다음에 또 사면 되는 거지. 근데 마귀는 안 되도록 모든 걸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신다고요. 약해도 되게 하시고 강해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찌질하지만 못났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도다. 할렐루야. 사람들 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는 길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요하를 앙망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든지 말든지,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저쪽 구청장이 성질내고 난리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웃긴 놈 새끼들이야. 쥐들 여기 뭐 아니 늘기쁨 요양원이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내 돈 주고 요양원 세워서 내가 예배 드리는 요양원 하겠다는데 구청 주고는 못한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 구청 진짜 시청 구청, 지금은 물론 수고하지만은 그때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시청 치고 나한테 전화했던 그 태도로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이름 내가 핸드폰에 써놨는데 진짜 내가 이야 진짜 백윤영 변화 많이 됐어요. 진짜 요즘에 내가 성질낸 거 봤습니까 제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선입관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니까 성질 더러운 놈을 보시지, 성질을 내니까 목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질 낼 것도 말 것도 없고 성질 낸다고 변화된 것도 없고 나의 길을 가면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웃겨.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 안 하면 안 되죠. 막 성질내. 아니 웃겼나? 아니 쥐들이 홍금 한 푼을 냈어요. 아니 개방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되죠. 교회 문을 개방해. 네 집 대문이나 개방해 이 새끼야. 아니 웃긴 놈 새끼들이야. 목사가 대형차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네가 뭔 상관 있냐? 목사가 대형차를 타면 안 됩니다. 아니 니나 차 잘 타고 다녀.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말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줌마들이 그냥 한 소리요. 근데 그 아줌마들은 또 바뀌어. 제가 장담컨대 저기 딱 완공해 놓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축복합니다. 광주에 이런 호텔이 생긴 것이 영광스럽고 한국교회 유산이고 자랑이고, 속으로 나는 그러면 그때 돈을 빌려줬어야지 목사님. 그게 와서 그렇게 보세요. 이제 다 자기 호텔인 마냥 여기는 결손주 호텔, 여기는 김혁도 호텔, 다 이성봉 호텔, 이 호텔 어떤 호텔인 줄 아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 헌금하느라고 죽어버린 줄 알았다 막 다 설명한다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돼. 멈춰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새벽 예배도 끝까지, 헌신도 끝까지, 양육사도요 어찌 처음부터 다 알고 가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치 않고 목적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11절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나를 돕는 인생 다 복받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양육사로 세웠다. 당신이 나를 섬기고 내게 협력하면 당신 인생에 복이 있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반드시 복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고 믿으니까 저는 당당히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요, 지금은 내가 너무 초라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들도 그 믿음이 열려가지고 믿고 가는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니들 뭐하고 있냐 하지만은 오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분노해. 그것이 뭐냐고, 왜 그런 짓거리 하냐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항상 미친놈들이 역사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요동치지 말고, 헌금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주여 삼청 세게 하면서 뭐라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가 귓구멍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올라가겠지 뭐. 기도한 사람이 중심이 돼야지, 기도 안 한 사람이 시끄러 죽겠다고 자리 당신이 옮겨. 나는 새벽에요 귓구멍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간에 소리내 기도한 사람이 좋아. 지금도 침묵 기도는 차 안에서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시고 직장에서 침묵 기도하세요. 새벽에 30분 동안만큼 1시간 동안 미친놈같이 막 풀어질 것만 막 할렐루야 오 이런 느낌 가지지 마시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분노하는 세상의 군왕들, 대적들 앞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축될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가 있는데 뭡니까? 개야 짖어라, 백목사는 간다. 세파트야 짖어라, 백목사는 간다. 개야 짖어라, 청사교회는 간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고상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요.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다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